안녕하세요. 저는 대타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가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간을 두고 간증을 썼으면 더 되게 저의 진심을 못 담고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새벽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의 고백을 작성해 봤습니다. 근데 떨리지는 않는데 혹시 제가 그 감정이 너무 복받칠까봐 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원 권사님을 대신해서 간증을 해주실 수 있냐는 목사님 전화를 받았을 때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 앞에서 그리고 친정아버지 앞에서 간증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얼굴이 두껍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서 막대기에 불과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달 동안 제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남편이 3년 만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오래된 기침과 누적된 피로감으로 건강검진을 꼭 해봐야 하는 컨디션이었지만 너무 바쁜 상황들로 병원에 가는 스케줄을 계속 연기해 왔습니다. 지나고 보니 주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 스탑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몇 번이나 계속 멈추고 교회에서 남편과 제가 탄 엘리베이터가 멈추어서 갇히게 되어서 119 구조원들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편에게 주님이 계속 스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나누었지만 무엇을 스탑해야 하며 어떻게 스탑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건강검진 중 위에서 5cm 정도 되는 커다란 종양이 발견되었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김현중 장로님께서 병원을 소개해 주셔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종양이 2cm로 줄어들어서 역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생각하며 수술 전날 맛있는 음식들을 사다가 남편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술 집도하실 교수님이 올라오시더니 CT를 살펴보니 위아래쪽 맹장 쪽에서 무언가가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그림자일 수도 있고 혹시 나쁜 종양이라도 맹장을 떼어내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황한 저희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남편과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고 1시간 남짓 지나서 수술실에서 보호자를 급하게 찾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때부터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수술실로 내려갔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남편의 수술 현장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배 전체가 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위에 종양을 제거하시려고 하다가 복막을 다 덮고 있는 암을 보시고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물어볼 수 없었고 그대로 수술실에서 나와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재앙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평안인가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남편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남편의 생소한 병명을 인터넷 이곳저곳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전체 암의 1%도 되지 않는 희귀암이며 치료 방법도 쉽지 않은 고약한 암이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라서 그냥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동안 날 인도하신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고 항상 좋으셨어. 아침에 분명 말씀하셨잖아. 재앙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애썼지만 정말 너무 두렵고 두려웠습니다. 수술 후 꼬박 이틀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남편이 조금씩 움직이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의사 선생님과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계속 결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복막에 전이된 암은 항암이 잘 들지 않는다는 솔직한 설명과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후속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암 진단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저에게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같이 느껴졌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주님 어떻게 해야 해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만 계속 반복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병원에서 어떤 여자분이 커다란 접시에 오이, 당근, 파프리카, 상추 등 수북히 채소를 담아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퇴원 후 남편에게 최대한 신선한 야채와 과일로 그동안 혹사했던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공급하며 그동안 너무 늦은 시간에 허겁지겁 먹었던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5시에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땅에 농사를 짓는 자세한 방법을 모두 여호와께서 자세히 가르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저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출근하며 찬양을 들으려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맨발 걷기에 관한 영상이 떠서 같이 듣게 되었고 주님께서 저희를 자연 속에서 치유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미련하리만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 땅을 발로 녹여가며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주님은 저희에게 면역 치료를 받을 병원과 CT를 찍으며 추적 관찰할 병원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검사하러 가는 날과 검사 결과를 보고 온 날은 남편은 너무 많이 힘들어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남편 옆을 지켜서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루 전체를 또 남편과 함께 있으며 회사 일까지 배우다 보니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 저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실 거라는 조금은 율법적인 생각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억지로라도 회개하려고 했었고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날은 죄책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완전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데 더 예민해지고 까칠해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남편을 정죄하는 마음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주님을 참 많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나 체크하시고 시키는 것을 충실히 하나 안 하나 보고 그것에 통과하면 치유해 주시고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치유 안 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율법적으로 주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어느 날 자연 속으로 초대하셔서 모든 창조물이 주님의 걸작품으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보이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고 주님께 물으니 내 새끼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치유를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니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게 드리려고 노력하였던 제가 그냥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니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어보니 임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지 알겠다는 얘기를 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지체의 아픔을 알아가는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의 손길을 보내주셨는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남편의 암 진단을 통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육체와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있으며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던 남편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매주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오시게 되었고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었던 대학 친구가 저희 남편 소식을 듣고 기도하러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밥상머리 말씀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각자의 마음에 할례를 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밥상머리 하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말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는 이 말씀을 따라 유대인은 저녁 6시부터 하루의 시작을 알리며 각 가정에 초를 피운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가장 어두운 암흑 같은 저녁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